성막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성막 덮개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계시하여 주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끝날 때까지 총 16장에 걸쳐서 성막 건립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성막을 건립하라 그러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이 성막은 우리가 애굽이라든가 다른 민족들의 어떤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규모, 그러한 건축물, 그 웅장함 이런 거에 비하면 아주 초라할 정도입니다. 애굽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 광대한 땅에 우리가 보지만 그 피라미드나 뭐 이런 것 한번 건축물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이라든가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것들은 얼마나 화려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거처를 두시는 성막은 그러한 이방의 땅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텐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성막을 건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너무나 깜짝 놀랄 일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계시하여 주실 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막 건립에 소요되는 물품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헌물로 충당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실, 나무,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염소 털, 그 다음에 그 해달의 가죽, 모든 이 성막에 필요한 금, 그 다음에 놋, 이런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리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원하시기만 하면 엄청난 규모의 거대한 성전을 만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데 이유가 있으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인간이 육체에 얽매여 있는 인간이 그 육적인 삶의 힘과 안위를 보장해주는 눈에 보이는 재물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이 성막을 건립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나타내는 이 헌물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새롭고 큰 축복의 통로가 되고 끊임없이 믿음과 축복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아주 중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는데 모세에게 지금 이제 앞으로 25장, 26장 계속 나갈 텐데 여기서 아주 두드러지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주는, 보여주는 식양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막을 너희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려주는 대로, 내가 디자인한 대로 그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성막이 규모나 어떠한 면에 비추어서는 다른 이방의 어떤 거대한 그런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라든가 이런 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는 초라할지 모르지만 누가 지금 이것을 디자인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이 성막을 디자인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알려주실 때 그러면 그 디자인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건축물이나 어떠한 구조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하늘의 천상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대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서 그 원형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늘에
하늘의 교회, 천상 교회, 하나님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상 교회의 그 원형을 가지고 그대로 계시하여 주신 이 땅에 그 성막이 되어진다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 나오는 성막을 우리가 대할 때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냐면 하늘의 천상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막을 통한 은혜를 신자들이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막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떠한 다른 구조물이나 건축물이라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고 이것을 그대로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막이 이제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천상에 우리가 종국에 하나님과 더불어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 천성을 누리는 것을 지금 계시하여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건축물이나 어떠한 구조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천상 교회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6장을 우리가 들어갔는데 바로 그 앞에 있는 2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하라. 이 식양대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디자인하는 거야 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지금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 뭐는 어떻게 만들고 뭐는 어떻게 만들고 재료는 뭐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크기는 어떻게 만들고 이거 다 말씀을 하세요. 그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늘 천상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이것만 붙잡고 가면 되고 이것은 누구를 지금 계시하여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막 잔치가 그리고 구약에 있는 성막 제도를 둘러싼 의식법의 모든 것들은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완성되어지는데 그 복과 은혜를 이제 이 모형,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가며 우리는 그것이 완성된 입장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상태에서 그것을 보니까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봤던 성막이라든가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지었던 성전이라든가 그거보다 우리 지금 현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그 영광을 우리는 다 지금 보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을 하셨고 완성하셨고 이것을 사도들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완성된 형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그 성전의 모습을 보고 그 영광을 우리는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보다 더 풍성한 성막을 통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6장 우리가 본 본문 1절부터 14절 말씀은 성막을 덮는 덮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전에 이 모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림자라는 것, 이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성막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식양대로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식양대로 계시하여 주신 것은 하늘 천상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지금 그대로 좀 계시하여 주시고 이것을 이 땅 가운데서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의 모형을 전체 윤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모양은 지금 요 그림대로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이 동편이고 왼쪽이 서편입니다.
요 모양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입니다. 요 가로는 100규빗인데 45.6m가 되고요. 그리고 세로로는 22.8m입니다. 50규빗입니다. 반입니다. 가로 길이의 반이 세로 길이가 되어지죠. 이렇게 평면도로 보았는데 이 안에 보면 이제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또 지성소가 있게 되죠. 동쪽이 지금 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문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거기서 바로 들어가면 6번 표시가 되어 있는 네모난 하얀 박스가 그게 번제단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5번이라고 표시된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바로 이제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성소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 요게 가로가 9.1mm, 세로가 4.1m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보면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죠. 4.56m, 4.1m 이 정도 됩니다. 약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성소의 모습을 보면 그 크기가 가로가 9.1m, 세로가 4.1m예요. 어느 정도 크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이 지금 가로가 약 5몇 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로가 약 1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크기가 지금 이 정도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공간에 유사한 그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 지금 예배당 크기만한 데가 지금 성소의 딱 그런 사이즈 정도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텐트를 치는 겁니다. 텐트를 치는데 이 밖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널판지로 이제 울타리를 만들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지붕을 이제 덮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 덮개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것이 오늘 덮개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1 덮개가 있고 제2 덮개, 제3 덮개, 제4 덮개 이렇게 네 가지의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 덮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앙장, 그래서 여기다 천사, 구름의 모양을 이렇게 그려서 이게 커튼입니다. 커튼. 앙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커튼의 형태입니다. 커튼을 위에다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이중으로 뭘 덮냐면 염소털로 된 앙장을 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순양의 가죽으로 된 덮개를 바깥에 세 번째로 덮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해달 가죽으로 밖에 이렇게 덮게 되어지죠. 이런 형태로 되어지는 덮개에 대하여 오늘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휘장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이건 천장을 지금 덮는 것이죠.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실생활에 필요한 적합한 지도를 성막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막을 통해서 가장 중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실생활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광야에서 이제 이동 생활을 하죠. 텐트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이동을 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텐트 천막을 걷어서 가야 됩니다. 구름이 머무르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사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앙에 지금 하나님의 성막이 지금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천상의 모형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교회의 모습을 지금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 그림자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이것은 지금 이 땅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게 보호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터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 복된 것이에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이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이 땅을 헤쳐나갈 수 있는 모든 보호와 능력의 힘을 입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전혀 알 수도 없고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가장 비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한 몸이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이끌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세요. 간혹 가다가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현대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이 뭐냐면 마이웨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 홀로 신앙이라고 그러죠. 나는 괜찮아. 나는 신앙생활 잘해. 나는 기도도 잘해. 그런데 공동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영하시고 성도를 보호하시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공동체에서 나와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가 없으면 내가 건물로 지어진 이 공동체의 건물로 되어진 이것에서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이 편협된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단에 빠지거나 나중에 자기 좋은 대로 신앙으로 빠져버려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천상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여기에 이 땅에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의 백성이 되어서 한 공동체로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이제 또 이어져 내려오는데 오늘 이제 휘장 아까 보여드렸던 네 가지 휘장이 있죠. 그룹의 모양을 수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 놓았는데 수를 놓았는데 첫 번째 앙장 커튼은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쭉 덮었으니까 그러면 그 천사의 그림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바깥 쪽에는 네 겹으로 이렇게 쌓여서 덮개가 덮이니까 밖에서는 안 보여요. 천사의 모습이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제사장이 들어갈 때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이 지성소와 성소 안에 천사의 모습이 또 있고 안에 들어가면 법궤 가운데 그룹 속죄소 위에 천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모양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 양 예수가 예수께서 그 성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앞에 생명 시냇가가 흐르고 하는 천국의 그 모습이 천상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사장들은 들어가면서 성막을 딱 들어가면 천사가 호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둘러서 보호하고 있는 이 보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의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26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폭도 서로 연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서로 연결한다니까 이 폭이 5폭씩 된 걸 갖다가 폭을 연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어서 이제 나가는데 연결하고 왜 그러냐면 이 길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성막의 길이가. 그러면 그것을 이동할 때 그것을 다 접어서 긴 것을 다 접으려면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래서 중간에 5폭씩 끄는 거예요. 5폭씩 해가지고 중간에 고리 50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금으로 연결합니다. 이 첫 번째 안쪽에 있는 것은 금으로 연결을 하고 나중에 바깥쪽은 노수로 이제 만들어서 연결하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이제 풀러가지고 나중에 이동하기 쉽게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서로 연결한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서로 연결한다는 이 원문의 뜻을 보면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우리처럼 지금 번역을 서로 연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그 이제 여성형 명사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녀를 그녀의 여자 형제에게 연결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인화해서 지금 원문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연결하는 여성이 여자가 그 여자 형제에게 이렇게 연결한다는 이런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해 주냐면 오늘날 신약 교회가 오늘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이 건물, 교회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연결 매체거든요.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다 연결이 지금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누구 하나 이 가운데서 빠진 사람이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서로 이 고리로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연결이 풀려지고 혼자 동떨어져 나가면 탈락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비극이 없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 몸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국의 완성을 하실 때까지 최후의 완성을 하실 때까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 지속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할 수 없는 복과 은혜의 터전이 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보호의 권능과 그 은혜를 공급받는 그러한 처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한다. 오늘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염소털로 만든 둘째 휘장이 있습니다. 26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휘장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이제 왜 그러면 첫 번째 커튼은 배로 만들어서 천사를 수놓아 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그 안에 성막에 들어갔을 때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두 번째는 염소털로 그 위를 이제 덮는 것입니다. 이 염소털이 왜 그러냐면 염소털은 방습 효과가 있고 보온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성막 기구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염소털로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용적인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이 염소털이 의미하는 신학적인 의미는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염소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소털로 만들어진 이 두 번째 이 앙장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염소 가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것도 방수 효과, 보온 효과, 실용적인 면이 있지만 실제로 신학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총 가운데 교회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과 은혜가 이 교회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몸된 공동체를 지금 예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통치 아래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보호받아서 지금 세상의 모든 나쁜 죄악의 이러한 정죄함들이라든가 사망과 심판의 세력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에 지금 보면 이 성막 전체의 그 외부적인 상태는 매우 볼품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 끝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겉을 싸게 되어 있는데 이 해달의 가죽은 색깔이 검은색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그냥 이렇게 별로 볼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막의 내부로 들어가면 그 등잔에 불이 비추고 있고 진설상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기물들은 뭘로 되어 있냐면 금으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정금, 순금으로 하나님의 정결한 주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가면 바깥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내부는 너무나 아름답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성도가 겉사람은 우리가 후패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얼굴도 축을 지름도 가고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볼품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체험하고 누리는 자들로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장막의 덮개를 이렇게 견고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완전하심을 비유합니다. 시편 27편 5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세상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국가도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족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장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가는 일들을 우리는 인생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원의 은총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주신다. 여러분 여기가 도피성이고 여기가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뿐이 피난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저를 비롯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치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한 일들 조금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풍랑이 일면은 그냥 배가 파선하듯이 인생이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끊을 날이 없고 그것이 당연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잠시 안전한 것 같지만 실상 부어지면 하나님 없는 곳은 안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이 장막을 사중으로 하나님께서 덮개를 통하여서 성막을 보호하시는 이 보호의 은총은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백성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과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는가를 보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장막 가운데 은밀히 숨기셔서 보호하시는 그 은총을 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 공동체를 더불어서 기도하고 섬기며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찢어졌던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세상에서 거칠게 넘어지고 다쳤던 것들이 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품어주시기 때문에 이 은혜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은총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평강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누려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